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물의 실제인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동일한 사랑의 생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번제물의 실제인 그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셨다. 그러면 내가 참되게 주님을 누렸다면 진짜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진짜 그 점검 그게 필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번제물이 실제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런 동기가 부족하거나 혹은 뭐 그런 데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체크가 필요한데 객관적인 어떤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다. 생명의 영의 법인 사랑의 법이다. 사랑의 법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어야 한다. 사랑의 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어야 한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여서 신속이기 때문에 짐을 그 증거가 이제 또 짐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짐을 진다. 내가 번제물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어떤 방향이 이게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방향으로.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의 짐은 질 수 없다. 이 다른 사람의 짐이라는 게 이게 참 그게 뭔데요? 다른 사람의 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때 자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우리 구주의 목양하고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될 것이다. 이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법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활동을 했다면 어떤 그리스도의 목양을 하게 될 것이다. 찾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목양하고 찾는 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의문인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목양을 한다 해도 뭐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고 뭐 혼이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뭐 이 사람의 영을 강화시켜서 이걸 이제 자기가 피피충을 받고 이걸 속박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도 그렇고 나도 속박 풀려야죠. 풀려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나는 이 제사장의 이게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약해졌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고 이제 너무 이 제사장은 좀 그동안 놔둬가지고 너무 이쪽만 좀 많이 신경 써서 또 이게 약간 균형이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어쨌든 어떤 속박에서 풀려가지고 속 사람이라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속사람.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혼 이게 사람은 이게 이제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의식, 무의식 이렇게 두 가지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에 변화된 영역, 변화된 무의식 이게 양쪽이 다 있어야 이것을 속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변화 안 된 영역이 되게 많죠. 근데 지금 이 영역에 도달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혼만 있는 거죠. 혼만 있고 영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게 배 위에 둥둥 떠 있는 영이 공중 권세에도 영향을 받고, 요 밑에도 이 혼을 뒷받침해주는 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한테 위협이 되고, 그게 굉장히 이 혼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태롭고,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속 사람에 도달을 해야 뭔가 좀 견고하고 안정적이 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제가 뭐 좀 견고하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나마 조금 주님과 교통을 지속적으로 잘 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부족하고요. 어쨌든 근데 나는 이걸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체들이 지고 있는 짐, 이거를 내가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힘든 거죠. 나도 내 자신도 이것을 지금 형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뻔히 보면 제대로 형성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건축이 안 돼요, 사실 이런 호는. 지가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건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유의지로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거의. 왜냐면 그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약간 원하는 바는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해결 방법은 이제 제일 그 논리적인 방법은 자기 영을 강화시켜서 자기가 자기 속 사람의 상태를 보고 제대로 추구해 나가면 돼요. 근데 차근차근히 하면 되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쉽겠냐는 거죠, 이게. 그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뭐 산다 살지 않는다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속 사람이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도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이 혼 자체가 너무나 다 위협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일정하게 이 혼이 영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그럼 회복 안에 누군가는 이걸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말고도 몇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럼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아주 강하게 받으면 그 혼의 속박에서 확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풀려나면서 다른 지체들과 건축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제대로 해서 성령의 충만이 모든 지체에 임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생량교근의 길을 지체들도 가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생량교근까지 가려면 되게 이것도 상당히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전 단계로 교회의 외적인 간증을 짊어지게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죠. 영은 일단 강해져야 뭐 생량교근을 하든지 말든지. 그 두 번째다. 자기가 목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관계를 형성해서 좀 더 밑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데까지 이제 도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강제적으로라도 목양의 길을 가게끔 해가지고 또 성령 충만을 또 조금씩 더 받게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영이 강화가 돼서 자기 혼생명에서 점점 벗어나게끔, 속 사람에 도달하게끔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혼자 지기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진짜 한 면에서 너무 힘든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사실 나도 그동안 좀 많이 약해졌던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 활동을 할 때는 우리 수고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랑의 수고가 된다. 연약한 사람들, 영이나 몸이 연약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 연약한 사람을 이제 붙들어주게 되는 거죠. 사랑의 법이 이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할 때, 활동을 하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런 사람을 붙들어주는 걸로 그런 생활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번제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 생명의 영의 법이 사랑의 법으로 내 안에 운행을 하게 된다. 그럼 이게 이제 불이 내려와서 이런 수고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새가 되어서 이런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활 후에 베드로를 목양하고 그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목양하라는 위임을 주셨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하늘의 사역과 합병하여 양떼인 교회를 돌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교회를 돌보게 한다. 이렇게 하여 시엘에서를 먹는 몸의 건축으로 기결되어 경륜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뭐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양을 해서 몸을 건축하라는 거잖아요. 양떼를 돌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몸의 건축으로 기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몸이 건축이 되려면 결국은 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조금씩 살아나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어떤 상태가 내가 져야 할 짐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리스도가 누려야 할 분깃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내가 모세다, 아론이다, 혹은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상대 대상의 어떤 지체들을 좋은 땅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끌어주는 거죠. 그게 뭐 폭음이 됐든 목양이 됐든 그런 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을 좀 해보면 이제 번제의 삶을 살게 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태우게 된다. 이 불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 성령의 충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충만의 상태로 뭘 하느냐?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돌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왜 돌보냐면은 교회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내가 죄가 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까지 낮추어져서 이 교회 몸의 건축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많이 낮아지고 정말 여러 가지 깎이고 각이 뜨이는 뭐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뭐 채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이런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기결될 것입니다. 아멘.